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 21장 20장만 보려고 했는데 또 21장이 또 내용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 21장인데 먼저 20장 1절에서 9절 20장 먼저 읽고 21장은 뒷부분 41절 4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21장 41절 45절까지 같이 또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시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영적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영적 레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가 주로 내용이 땅 정복,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땅 정복과 그 다음에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는 이 도피성의 구별. 이 땅에 대해서 마지막 언급입니다. 이것이 땅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 도피성과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는 이야기로 땅에 대한 기업은 끝이 나요.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22장부터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땅에 대한 내용은 여기가 끝입니다. 도피성과 레위 지파가 기업받은 이 내용으로 이제 땅 기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 이 제도를 통해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덕목이 뭐냐, 성도가 갖추어야 될 영적인 덕목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분배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있잖아요. 다 땅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이 기업을 보니까 다른 지파들하고 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자, 다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기업이 땅으로 주어지죠. 자기 땅을 다 줬어요. 자기가 정복한 대로 다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땅, 분배받은 땅, 제비 뽑아서 받은 분배받은 땅, 지파가 한 지파가 막 쳐들어가 가지고 그 지파 안에 여러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파가 단체로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지파 안에 가문들이 있으니까 성읍과 땅은 그 차지한 지파 안에 가문들이 제비 뽑아서 다 나눠줬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자기가 취해서 얻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것으로 자기가 기업을 삼아 살게 됩니다. 그죠? 자기가 이제 정복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나는 것을 취해가지고 자기의 기업을 삼고 자기가 살아가는 때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보이는 땅,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부동산. 그리고 우리는 또 현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현물, 부동산 이런 거. 거기서 이제 다 기업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것들과 또 그 땅에서 길러진 것들을 하나님께 또한 드릴 수 있어요. 그 땅에 나는 것들과 길러진 것들로 우리도 살지만 그 땅에서 나는 것들과 길러진 것들로 하나님께도 드려요. 네. 그래서 그 분배받은 그 땅, 그 기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이 기업은요, 이 지파들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생존이 달려있어요. 그 분배받은 기업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받은 기업을 자기가 먹고 사는 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도 중요했어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잘 관리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잘하면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 받은 기업을 잘 관리하도록 일하시겠죠. 주님이 관리하시겠죠. 주님의 관리를 들어가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영원토록 보장받을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역순이 돼버리면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준 기업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지파도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망가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받은 기업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하게 해서 들어가지고 통째로 들어서 어디로 보내요? 포로로 다 보내버려요. 다른 땅으로. 왜? 어느 지파나 할 것 없이 다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아예 다 처음에 준 기업대로 살았는데 그 순서, 영적인 법칙에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 순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통째로 들어가가지고 다 다른 나라로 보내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째로 들어서 다 옮겨버려가지고. 영원한 기업이 안 돼요. 영적인 법칙을 거스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자기께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법칙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분배받은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 생존에 달린 문제예요. 생존에 달린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님이 이 지파들에게 기업을 다 주셨다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때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가 없어졌어요. 이때부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뭐예요? 직접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일구며 삽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기업이었어요. 광야의 기업은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의 기업은 뭐였습니까? 주님이 직접만 먹이시죠. 그러니까 광야의 기업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공이 모든 지파들이다. 가나안으로 가니까, 가나안의 기업으로 가니까 가나안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는 보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역사가 없어져요. 자기가 받은 기업을 일구면서 삽니다. 그 보여진 기업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광야의 기업 그대로를 이어가요. 좀 다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업이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이런 게 좀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의 기업과 광야를 지나왔던 그 광야의 기업이 조금 달랐어요. 자, 레위인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보이는 기업을 줬는데 레위 지파는 먹고 살 수 있는 보이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들의 기업은 누구니까? 오직 여호와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다 줬는데 땅을 레위는 안 줬어. 그러면서 니네들 기업은 하나님이래. 굉장히 잔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엄청나게 굶주린 이 사람 앞에다 놓고 식구들이 금식을 막 엄마가 금식했단 말이야. 막 며칠을. 근데 엄마를 앞에다 두고 아빠가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지들끼리 먹으면 얼마나 고문이에요. 그 앞에. 그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서 니네들 기업은 하나님이래. 이거 약 올르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희들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파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먹고 살았어요. 다른 지파들이 레위를 단순히 말해 먹여 살렸다 이 말입니다. 레위의 다른 지파들의 생존권은 이미 분배받은 기업에서 건질 수 있었어요.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하고 잘 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생존권이 누구에게 책임을 가도록 했습니까? 다른 지파들. 레위의 생존권을 다른 지파들이 합심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다른 족속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족속들은요 중앙집권식 국가라고 왕이 먹여 살렸어요. 군장 체제였다면 군장들이, 가문의 족장이 먹여 살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파가 먹여 살렸어요. 레위 지파는 그럼 뭐였습니까? 레위 지파의 기능은 뭡니까? 그냥 다른 지파들이 공수해온 그런 것들로 그냥 배 두드리면서 아이고 그냥 잘 가져왔다 뭐 이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기능은 뭡니까? 그들의 신앙의 삶을 책임집니다.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도피성의회예요. 이 도피성 시스템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레위 지파에게 맡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의 생존권은 다른 지파들이 합심하여서 감당하도록 하고 레위의 기능은 그 지파들, 레위를 비롯한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서 이들이 잘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적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의 모델입니다. 그렇다고 레위가 다른 지파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도 보지 않았습니다. 각각 주님이 주신 기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레위의 기능과 다른 지파들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대로 서로 섬기고 도왔던 거예요. 우위가 없습니다. 그들 민족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자 이렇게 보십시오. 레위 지파의 방향은 모든 지파의 방향은 레위 지파의 방향은 성막. 그 성전 성막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럼 레위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죠. 모든 지파의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레위를 지나서 성막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상하로 그다음에 이 위아래로 해석해버려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레위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레위의 기업 이퀄 레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기업은 레위의 사명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사명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기업은 거의 사명과 동일시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성도가 갖춰야 될 영적인 동목 뭡니까? 바로 섬김. 그렇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켰던 율법의 모든 요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줘요.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못 지켰던 이 십계명을요, 성령이 임해져 버리니까 십계명을 그대로 지킵니다. 십계명의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도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간음하거나 살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요, 모든 법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레위의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고 레위기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성막 아닙니까? 그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 그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죄 용서입니다. 누구든지 제사하러 나오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주겠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대속의 모델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져 버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막 서로 섬깁니다. 그러다가 문제도 일어났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극복해버려요. 성령이만 임하니까 지혜로 막 그 문제들을 극복해버려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어떻게 소유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다 법을 다 안 지켰으니까 뭐 희년 뭐 말할 것도 없고 절기도 그냥 미미하게 내려오고, 지키는 둥 마는 둥 율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져 버리니까 율법을 다 지켜버리는데 율법을 그대로 지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 바나바가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율법을 그냥 지켜요. 그전에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레위 지파는 땅 소유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다 하니까 나도 했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뭐 다 하니까. 아니 너 다 하는데 뭐 나한테만 그래.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죠. 법을 그냥 지켜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땅을 팔아버려요. 도로 갖다 놓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훌륭하다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드렸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놓으쇼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령과 마음을. 바나바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거 그렇지.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나바에게. 야, 너 그거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막 성령님이 임하면은 막 성령님의 내적 음성이 들리잖아요. 감당 못, 막 소리가 들리니까 본인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드린 건데. 근데 바나바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마음속으로 들여다 치자. 그리고 액션을 취하잖아. 흉내만 내. 그건 드린 게 아니죠. 정확하게 누구에게 갖다 내? 제사장에게 갖다 줬어요. 제사장에게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게 갖다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왜 사도들에게 갖다 줬습니까? 왜 사도들에게 갖다 줬을까요? 사도들이 교회의 영적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야 잘못 갖다 냈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들이 그걸 독식합니까? 아니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통역하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판 값을 사도들에게 준 거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막 이런 일들이 그냥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신앙 전통은 신앙의 리더와 팔로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죠. 뭐예요? 신앙에 보면은요, 신앙의 리더와 팔로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언제나 신앙의 리더와 팔로워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묶여 있어요? 운명 공동체, 책임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있었어요. 상하의 구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리더와 팔로워가 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주님 시대에도 신앙의 리더와 팔로워가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도 신앙의 리더자죠. 제자들은 팔로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은 리더가 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가 됩니다. 늘 신앙의 리더와 팔로워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상황을 보고, 그 구조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섬겨라 그랬어요. 스승이 제자를 섬깁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엄청난, 이게 얘기가 없었으면요, 상하의 구분으로 쭉 왔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영적인 성도의 덕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의 구분이 아니라 각각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레위가 신앙의 리더이고 다른 지파들이 신앙의 팔로워일 수 있는데, 상하의 구분이 아니라 책임 공동체,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레위의 삶을 책임지고 레위는 다른 지파들의 신앙의 삶을 책임집니다. 서로 책임 공동체로 묶여 있어요. 그렇죠? 서로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어요. 이 체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깨지는 거예요. 민족 자체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으로 녹아 있어요. 시스템 안에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굉장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갖춰야 될 영적인 덕목입니다. 자, 도피성읍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실수로 범죄한 자, 특별히 살인죄인데, 실수로 살인한 자, 마음의 미움이 없이 어떻게 실수로 이렇게 상대방이 어떻게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동네에서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수 있었어요. 가면은 문 앞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래이래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실수로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나 혹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보복자가 와도 이 살인자를 내어주지 말라.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누룩처럼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실수는 봐줬다 이거예요. 실수는 내가 모르고 부재 중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보호받고 어느 정도 기회를 줬어요.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뭐예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은 2로. 그죠? 고의적으로 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는 뭐예요? 보호 장치와 그 다음에 기회를 주는 장치, 그 다음에 죄를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해도 또 자기가 어떤 뉘우치는 부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시간들을 줬다 이겁니다. 얼마나 이게 인간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시스템인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능을 누구에게 줬어요?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총 도피성읍이 6개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뭘 줘요? 성읍을 줍니다. 성읍. 42개의 성읍을 주고 그 다음에 도피성 6개를 합해가지고 총 몇 개를 줘요?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땅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읍을 주고 그 다음에 땅을 줬으면 자기 땅을 줬으면 거기다가 농사를 지었을 텐데 자기 땅을 주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비를 피하고 그 다음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은 줬어. 근데 땅을 안 줬어. 내 땅이 아니야. 집은 내 사는데.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 목초지는 줬어요. 목초지. 목초지는 뭡니까? 가축을 칠 수 있는 땅은 줬어요. 자기 땅이 아니야. 여러분들 목초지라고 하면은 그 목초지는 뭐겠어요? 그냥 양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양들이 그 먹이를 찾아서 갈 수 있는 이 목초지를 줬다 이거. 이거는 사람이 관리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관리하는 땅이겠어요? 지금처럼 이 유목민들이 중동에는 유목민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울타리 짓고 이렇게 하는 그 사육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방목해 놓습니다. 방목이에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 목초지를 줬다는 것은 그 동물이 그 지역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경계를 줬다는 거예요. 그 목초지를 그 광활한 목초지를 경계도 없는 목초지를 사람이 관리합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초지는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관리해요. 하나님이 자연 삼라만상 질서대로 운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관리 들어간 목초지. 레위 지파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어. 그냥 비를 피하거나 이슬을 피하거나 추위를 피하는 정도의 집만 좋지 모든 나머지 생활은 누가 책임져요? 다른 사람 지파들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그리고 온통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누구에게 쏘더라? 하나님께 쏘더라. 이게 바로 레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흠모할 만한 삶입니까? 세상 것들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경험도 하고 이렇게 또 해야지. 어떻게 수도승처럼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사나? 예. 이 예레미야 때 제가 몇 번 소개했던 레갑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 하나님이 남유다든 뭐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뭐 이제 없어졌으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죄로서 멸망했어요. 남유다 하나 남은 남유다 보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용서할 구석도 없고 얘네들 이미 심판 딱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이미 놓인 상태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호령을 내릴 때에 하도 답답하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용서하고 뭐 이렇게 누구를 빗대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찾고 찾아가지고 나온 게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 그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의 정통 족속도 아닙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야 레갑 족속을 찾아라. 아이고 레갑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기록도 별로 없는 지파예요. 족속이에요. 정통 족속도 아니고. 그 레갑 족속 구원 역사에 전혀 주연도 아닌 그 족속을 주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야 레갑 족속을 찾아라. 아이고 갑자기 레갑 족속입니까? 이 중차대한 시국에 야 레갑 족속 장로들을 초대해라. 그리고 아주 맛있는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다 차려가지고 그 레갑 족속을 초대해라. 그들이 그걸 먹는지 안 먹는지. 그래가지고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예레미야가 다 산의 진미를 다 진설해가지고요. 레갑 찾아가지고 수소문에서 찾아가지고 그 장로들 대표들을 모셔가지고 딱 하는데 그들이 딱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조상 대대로 어느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가문도 아니에요. 레갑 족속 전체가 조상 대대로 우리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해버린 집단이에요. 와, 대단하죠. 예,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없으니까 막 이렇게 와가지고 주님이 그 레갑 족속은요 뭐 눈에 뵈지도 않는 아주 자그마한 집단입니다. 예. 사울이 베냐민 지파 자기 지파가 작다 그랬지만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눈에 뵈지도 않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단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했든지 야훼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삶으로 아주 억척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독주, 포도주 다 마시고 즐기는 제사장들도 그러고 자빠졌는데 이 자빠진 거예요. 그런 건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노시는데 이럴 순 없잖아요. 표현이. 레갑 족속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흠모할 만한 인생이십니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딱 역사의 중심에 꺼내십니다. 보통 때는 눈에 뵈지도 않았던 그 집단이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막 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역사의 전면에 딱 내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보통 때는요. 작은 가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취급도 안 해주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그들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 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나중된 자가 처음 되려고 주님이 이렇게 끌어주시는데 그것도 하기 싫다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끌어주시면 끌려가는 거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레갑 족속과 같이, 레위 족속과 지파같이 모든 삶을. 그래서 두 번째 성도가 갖춰야 될 영적 덕목은 뭐냐? 보이는 기업을 추구하지 말고 레위 지파처럼. 우리는 영적 레위인입니다.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기업을 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의 기업이 영적인 삶이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레위인의 삶이죠. 이 사명으로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 자,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에게 맞서는 원수들이 없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해집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줘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방의 원수들을 다 무릎 꿇립니다. 이런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세상 기업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추구하는 레위 지파, 레위인, 영적인 레위인.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보여집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제 영적 레위인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레위인들이요. 보이는 기업을 자꾸 추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레위인들,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자꾸 레위인들이요, 보이는 기업을 원해. 자꾸 추구해. 그래,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왜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우리의 신앙의 대리자가 없잖아요. 그때는 신앙의 대리자,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지성소로 단번에 다 들어갑니다. 대리자가 없어요. 다 영적 레위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 것을 취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있어야 될 것을 다 하는데 너는 지금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7장,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6장 25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라도 더하여 살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7장 7절에서 11절 우리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할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날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이렇게만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뭘 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성도가 교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요거만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 뭐든지 구하라면 다 주라 그랬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 그러면은 머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도 매치해보면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지만 어느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준다? 누가 보니까 성령을 준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차를 주세요. 네, 성령 주시는 일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로또 1등 당첨하게 해주셨는데 성령을 줘요. 선물로.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선물로 주고 성령으로 선물로 받은 자들은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성령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기업을 창대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내주하실 수 있습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회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성령 세례 받는 거 보십시오. 바울이, 베드로가 막 뭘 선포합니까? 여러분들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맺대요. 기도했더니 성령.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회개 기도했습니다. 회개. 무슨 회개를 기도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간 거 있잖아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주여. 막 가슴 치면서. 막 두두두두 나오는데 갑자기 막 회개하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요. 막 방언이 터지면서요. 주체할 수 없죠.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막 죄를 회개케 하는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순절 딱 순례객들에게 이 16개국에서 온 유대 디아스포라 순례객들에게요. 엄청나게 막 쪼잖아요. 막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미쳐 죽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성령이 확 임해버리는 거예요.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건물에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 임하도록 결정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주의 영을 건물 안에 아닙니다. 어디로 들어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게 오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영적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 보이는 기업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